네,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리라. 지금 12장 1절 말씀인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1장까지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앞에 있는 그 모세의 설교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역사적인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일단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러면 그 규례와 또 그 법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적용해가면서 재해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흔히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으로 해야 될 12장부터 해야 될 그 모든 얘기의 첫 서두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1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킨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저주신 땅이다. 거저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얻은 내 소유면 내 마음대로 사도 돼요. 근데 내가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평생에 지킬 규례와 법도는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선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저 얻은 땅입니다. 거저 얻은 땅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뭐냐면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때리거나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신다. 들어가는 거 공짜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는 게 있는데, 학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학교 들어가고 나서 공부를 안 해버린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는 거저 들어가는 거 웬만하면 다 집어넣죠.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 정원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배수 3배수 뽑아가지고 대학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대학교 못 갈 사람은 없겠지. 다 가겠지.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경쟁이 되겠죠. 진짜 대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 입학 정원제를 주라고 있잖아요. 입학 정원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퇴하거나 그냥 거의 포기하기 전 아니면 거의 다 한다고. 근데 만약에 졸업 정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 정원제를 하게 되면 입학은 2배수 3배수 하니까 훨씬 쉽겠죠. 근데 그 안에서 경쟁해가지고 A학점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 A학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학교 출신들이 학점이 좋아야지 회사에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간에 서울대학도 A학점 너무 많이 줘. 어떤 학과에서는 70%가 A예요. A 아닌 사람이 좀 이상한 거야.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교육부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학교 평가할 때 학점을 좀 상대적으로 해서 A, B, C 맞춰서 줘라.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뭐라 하죠. 우리가 90점 넘었는데 왜 A가 아니냐 그러지. 근데 90점 넘게 하려고 하면 시험 쉽게 내고 다 알려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다. 사회 나와서 그러지만 사실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대학교 들어가는 게 우리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졸업하기 어렵다고요. 왜냐면은 뭐 하든 말든 네가 어쨌든 간에 경쟁시켜가지고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은 너는 졸업은 안 돼, 입학을 했지만. 그래서 학교를 여러 군데 돌아다닌 사람이 공부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가서 좀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부 잘 못했다는 뜻이고 공부 잘했으면 한 군데서 그냥 다 끝내고 말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4년제 대학을 못 가더라도 기회 굉장히 많거든요. 2년제 가도 문제 없어요. 2년제 가도 잘하면은 4년제 편입 굉장히 쉽고 또 4년제 중에서도 또 다른 학교로 편입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이 있으면 나중에 다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원천적으로 아주 그냥 그래버리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거는 네가 잘 말씀대로 듣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절부터 오늘 7절까지 갔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다고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오래도록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감기 같은 게 있는데 감기도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자기가 좀 과로해서 몸살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감염이 되고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번에는 뭐예요? 뭐 중동 무슨 바이러스인가 이제 이런 것도 생겨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질적인 병균은 그게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고 막 깨죽음도 하게 돼요. 네? 막 옛날에 전염병 한번 돌면 인구가 쑥쑥 빠졌어요. 전염병 한번 돌면 쑥 빠졌나. 패스트 돌았을 때는 몇십 프로도 없어지고 유럽이 망할 뻔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화되거나 또 그런 병 오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에 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때려 부셔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 그거 딱 청소해서 때려 부셔야 된다. 타파하라. 없애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기본이 뭔가 하면 예배예요.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정을 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에 중앙성소 예배는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나무 아래에 든지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싹한 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죠. 자기들의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우상이라는 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할 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실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로 바알신 또 아세다로신, 아스타로신 이런 섬기는데 우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잡아서 없애면은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상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제단을 그 신전이죠.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와서 뭐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보이는 형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가서 우상에 물들고 우상과 더불어 이렇게 그 죄로 이렇게 오염 안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때려잡으면 된다니까. 도둑이 있으면 도둑을 잡으면 되는데 사실은 도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누구네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대. 그래가지고 풍문이 돈 거예요. 풍문이. 그러면은
경찰이 아무리 들어와서 도둑을 잡아야 도둑은 없으니까 실체는 못 밝히겠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도둑이 든 게 아니고 그 집 아들이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게 소문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여기 도둑이 들끓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파멸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상이 있어서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의 장소를 폐쇄하고 우상 섬기는 의식들이라든지 혹은 우상 섬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바꿔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우상 숭배했던 장소에 대해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자, 높은 산에서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 예, 골짜기 가서 섬기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예? 골짜기 가서 섬기는 일은 잘 없어. 그리고 황룡산도 우리가 다녀보지만은 황룡산에 우상 섬기는 흔적은 잘 안 보이겠죠. 우리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다가 무당들이 모아서 하고 옛날부터 신령하다 해서 뭐 해놓은 데가 있느냐 잘 없죠. 못 봤어요? 가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그냥 만약에 여기에 굉장히 그 경치가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큰 바위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뾰족한 봉우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바위 전력이 있거나 뭔가 하면 그런 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산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산이 높거나 뭐가 이렇게 굉장히 뭐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요, 더럽고 나쁜 데 가서는 그런 짓 안 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올 게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든지겠죠. 푸른 나무 아래라는 건 숲이 울창한 곳이죠. 숲이 울창한 곳이죠. 그러면은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핸드폰은 교회 오시면 끄세요. 예배 시간에. 예? 아예 꺼놓고 아주 그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울창하거나 이렇게 경치가 좋고 굉장히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그런 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가서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무당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혹은 절간 자리 잡고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가보면은 경치 좋은 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좀 좋은 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의 바람도 쐬고 좀 분위기 전환도 하고 이왕에 갔으니까 가서 좀 볼 걸 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옛날부터 천년이나 이렇게 있었던 그 절간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 보이거나 예? 아니면은 막 굉장히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게 있거나 다 대부분 그런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갔기 때문에 그거 없애야 된다. 그런 장소를 안 없애면은 그 우상이 들끓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상이란 건 없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니까 그런 지역을 다 문 닫아버리고 파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장소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나. 그래서 뭐 지하실 교회도 문제가 없고 문제는 뭐냐면 위생이 문제가 있는 거지. 지하실 갔더니 막 습기가 곰팡이가 막 쓰는 거예요. 그거는 위생의 문제지 하나님은 그거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높은 산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 뭔가 좀 보이려고 높은 데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물 이렇게 좀 달라 해서 물 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어디 드릴까요? 예배가 어디서 올까요? 할 때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랬더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것은 아주 훌륭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가서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제단을 가리며 주상을 베풀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성들을 집어 그 이름을 불러서 열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제단을 헐어야 되고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장승이라든지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아세라도 이제 여자 신인데 그 아세라 상도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 조각한 신상들, 조각해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도 다 없애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므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소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신앙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같은 게 있으면 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특별히 그 교육법으로 보호해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유흥가라든지 혹은 또 그 음식 중에서도 뭐 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하기에 좋지 않은 유해 환경이 들어오는 걸 근본적으로 막고 있죠. 그죠? 네. 제주도도 이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가서 볼 때, 제주 원래 생명은 뭐냐? 올레길 안내 표시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길을 막 내놨던가 봐. 근데 이제 자기 동네로 다니는 이런 거 싫으면은 길 막아버리잖아. 그럼 뭐 올레길 도로가 없어졌어. 위험한 데 없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인심이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인심이 가서, 길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주인하고 뭐 다퉈가지고, 우리 땅 못 내나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게, 중국산 문제죠. 네,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업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호텔도 짓고, 뭐 콘도 같은 것도 짓고, 뭐 등등 지어요. 근데 제주도 좋은 거는 한라산 높은 데 가면 좋은데, 한라산 높은 데 가서 훼손해버리면 한라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변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해변가는 다 경치가 좋고 다 그런데, 네? 주로 어디냐면 남쪽에 있나, 서귀포 쪽에, 거기가 경치가 좋잖아요. 서쪽이나 동쪽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데는 와서 다 땅 사가지고 개발하고 뭐 하니까, 이게 환경이 막 약간 유흥 분위기 내지는 개발,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도시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옛날 가면 제주도 가면은 바다하고 바람하고 하늘하고 뭐 돌하고 여자하고 그랬더니 여자는 빼고 돌, 하늘, 바람 이랬는데, 가보면 막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막 집 지으려고 그러고 막 개발하고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도 자체를 오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잘 하려면 보존해야 되거든요. 보존하려면 무조건 손대면 안 돼. 무조건 파리 먹고 산다, 파리. 세계에서 관광 제일 많이 해서 파리잖아요. 파리는 1850년대에 신도시 만들었어요. 그건 한 200년 다 돼가지고. 30년 만에 200년인데. 그때 오스만 시장 만들었는데, 그때 도시계획을 했어요. 막 큰 화재 나고 나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높이를 규제한 거예요. 정방형으로 딱 쪼개가지고 길 내고 집들을 지으라 해가지고 스타일도 똑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얕은 아파트 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빌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파리 자체가. 그래가지고는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하수구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화장실 만들면 물 많이 내려가죠. 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도시만에서 사는 거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도로도 적고, 도로도 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옛날 마차 다니는 이런 데다가 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큰 도로를 못 만드니까 그 환경. 근데 그 환경을 보존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만든 신도시에 막 증축을 하거나 높이를 막 풀거나 아니면 뭐 땅속을 파가지고 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허가를 줬다 그러면 오물들이 그냥 지상으로 다 튀어오겠죠. 배출이 안 되니까.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상품이에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파리 자체의 풍경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
에펠탑이 엄청 박람회하면서 세계 박람회하면서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만들었는데 말이 많았다잖아요. 근데 에펠탑도 지금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막 100층 이런 식으로 고층 건물 50층 이렇게 올렸으면은 그거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낮으니까요. 낮으니까 에펠탑이 다 보이게 되고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게 되고 그게 관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잖아요. 그것만 해도.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막 현대적인 거랑 막 그러니까 저 이제 파리 교회로 나가게 되면 신도시 다 개발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안에 중심 반경 한 10km가 얼마 작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거는 그대로 보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우상숭배하는 장소하고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보호하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싹 긁어내야 되죠.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한테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볼 때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랬으면 예수 믿을 때 이 잡초라든지 혹은 옛날에 살던 흔적이나 옛날에 살던 동네를 자꾸 키워나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만 다녀야지 절간도 다니기가 안 되는 거고 사귀려면 교회 믿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계속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다 화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염을 줍니다. 오염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죄의 뿌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냈다 그러면은 깨끗하잖아. 예수님 피로 씻어내면 깨끗해야 되는데 얼굴은 내가 옛날대로 살래. 아니면 얼굴 막 뜯어고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거기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 관계 정리 못하면 안 믿는 사람 친구 관계 정리 못하면 결국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안 믿는 쪽으로 싹이 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던 거 있어.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술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그 부분들을 찾아서 없애버리고 다 흔적 없이 청산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국에 신앙생활이 꽃이 피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놈의 꽃이 피고 여기서는 쭉정이 꽃 피고 잔디바지가 보면 나중에 토끼풀 밭된 거예요. 토끼풀 좋아할 거 없어요. 잡초예요. 유해식물. 예? 그거 놔두면 그놈이 나중에 처음에 몰랐는데 놔두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세운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오세요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놨잖아요. 시장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병나면 급속하게 돌림병이 돕니다. 예? 급속하게 돌림병 돌아가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 변질되면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었더니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키웠잖아요. 나중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조선이 500년이에요. 조선 500년 되게 길잖아요. 굉장히 길잖아. 그 나라 망하듯이 500년 가도 망했는데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됐어. 교회 뭐가 있냐. 근데 온갖 잡동사니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돈 좋아하는 사람, 권력 좋아하는 사람,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 죄 짓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죄 짓는 사람이 놔두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다 우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요.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요, 다 없어져요,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래? 싹 갈아엎어서 정화시켜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지정해주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차이점은 뭐냐면 자연 종교하고 계시 종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의 종교를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종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우리가 말하는 데 우상인데 자기들이 말할 때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뭐 다곤신,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임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것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농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 농사를 짓는 땅에서는 그거는 바보 아니면 다 알지. 예? 굉장히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주고 그런 병충해가 안 일어나서 지켜주는 신.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해내거나 자기들이 경험을 따라서 유추하면은 그런 신이 나오는 거예요. 바알신.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바알 신전에 그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수종드는 여자 그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공창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의식은 뭐냐면 풍요와 번성을 그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와 번성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그러면 도토리 줍고 가서 열매 줍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취 생활했잖아요. 근데 신석기로 가게 되면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도구 만들어서 농사 짓을 때 가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좀 발달해가지고 그 농사 짓고 할 때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어디 냐면 그림으로 남기는데 그림이 뭐 제일 오래가는 그림이 돌 같은 데다 새겨놓거나 아니면은 철기 같은 게 나오면 철 같은 데다 부조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의식 중에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대부분 다 그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여자를 그려놓으면은 막 이렇게 여자 가슴 유방이 막 이만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슴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려놨을까? 비현실적으로. 아니면 여자가 애를 낳으면 자궁 이만하게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산의 상징이에요. 남자 그려놓을 때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성기를 엄청나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농사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생산과 다산과 번영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남녀 간에 출생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성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신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바알신이 막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걸 표현하는 이렇게 한다. 그거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사람이 사색해서 생각해가지고 또 경험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만들어 놓은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정해주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정해줄 테니까 이것이 정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그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처럼 따라서 행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계시에 의존하는.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리려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따라서 해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신령 그러면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신령 그러니까 영, 아주 영적인 예배. 그러면 진정이 뭐냐?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진정으로 그러면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건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같은 뜻이잖아요. 영적이고 그 다음에 막 마음에 있는 거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말씀, 객관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 그러니까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은 돌처럼 와서 드리면 안 돼. 말씀하세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1시간만 앉아있으면 돼. 그런 것보다는 꼬다는 보리자루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하면 막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잘못됐으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웃으라고 울지도 않고 울라고 울지도 않고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신령이 아니에요. 진정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배드리는 날, 내가 노는 날 아니라니까. 예배드리는 날은 거룩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금요일 밤에 여기 성당 난리거든요. 금요일 밤 되면 미사를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모이는 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요일 날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드렸으니까 나는 됐지. 주일 성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정해 놨는데 편의주의지. 내가 와서 막 하루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로 그렇게 알아주세요 하고 가는데 네가 그런 거지 하나님 그걸 인정하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는 이게 객관적인 거죠. 네. 예배드릴 때는 예물을 가져오라 했어요. 예물을. 사람 만나도 빈손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미안하고 뻘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는데 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점수 매기고 하나하나 보자. 이거는 완전히 아니지.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면 예물을 가져와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정성으로 준비를 하고 왔는가. 사람 만나갈 때는 막 화장하고 온거 다 하더라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냥 푸시 해가지고는 무슨 그러고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도 예배드리지만 말씀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했으니까 살펴서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인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자, 아무튼 간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행자지 않아. 내가 볼 때 이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내 소원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아시겠죠? 마음 돌아서야 됩니다. 그 와가지고는 다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와서 자기 느낌과 자기가 갖고자 했던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내용은 바뀐 게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는 유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냥 유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아니다. 천주교식으로 믿는 거 와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종교 아닙니다. 계시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를 알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도록 해라라고 해서 성경책이라는 문서를 주시고요. 그런 방법을 관리하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으면은 5절에 가서 뭐라 했는지 봅시다. 5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가 있는데 그 택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라는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장소 불법, 이제 등록된 장소가 합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된 장소가 뭐냐면 인정된 장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앙성소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라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합법적인 거고 그곳에 와서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예루살렘만 의미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부흥되는데 그 전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장소가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은 던질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주소는 탄현로 1, 2, 3번지요. 아셨어요? 탄현동 1, 2, 3이요. 1, 2, 3은 알겠죠? 이 탄현동이니까 탄현로라고 1, 2, 3이요. 우리 교회 번지가.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성막은 번질 수가 있느냐? 번질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천막 걷어서 가라 그러면 한 10km 가다가 천막 치라고 천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번질 수 개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말을 해서 설계도를 줬잖아. 모세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택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가게 되면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게 하고 또 그렇게 섬겼죠. 아무튼 나중에 예루살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해놓은 헌법 장소.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은 다 없어져라 얘기죠. 불법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를 막 하게 되면 그것이 관리가 안 되게 되고 변질되고 가나안의 우상숭배나 이런 여러 가지 풍속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성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온갖 그런 우상숭배로부터 혼합되거나 혹은 그런데 유혹받아가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여기에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 선택이다 이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질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때 짝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식 정도 가면은 뭐 맛집이라서 하잖아요. 혹은 뭐 원조집이 있잖아요. 근데 원조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면 나중 가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네? 배워가긴 배워갔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야말로 국산 모든 걸 썼습니다. 식자재를. 근데 분점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처음에는 배운 대로 하지 원조 방식대로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중국식 괜찮겠다 싶으면 갖다가 싸구려도 넣는 거야. 그래 뭔가 좀 맛이 이상해. 그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뭐 이거를 숙성시켜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에이 무슨 숙성이냐 해가지고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변질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관리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저 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는 그 방식대로 하는 거야. 칠하는 것도 그 방식대로 하는 거고 관리도 그 방식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게 보존하려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충 배워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나중에 오리지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앙성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변색되거나 삐딱기를 걸어가지 않는 그런 방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좋겠다. 그렇게 봤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뭐예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 지파 간에 연합과 단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지방자치를 하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무색해지면 지방자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미국 그러지만 미국은 그 각 주마다 거의 뭐 이렇게 자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워낙 크고요.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 너무 다르죠, 그죠? 문화도 선거하더라도 막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미국의 동부랑 서부 시간 더 달라가지고 막 투표 나오려고 그러면 막 여기는 밤 여기는 낮이고 막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우리가 볼 때 12지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뭔가 제일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말하자면 수도는 뭐예요? 중앙성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결국에 모든 영적인 거와 또 12지파의 이익관계를 연합해주고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예. 각 지파마다 자기들 막 나름대로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익관계나 이런 충돌 오게 될 때 뭘로 거기 연합을 하고 통일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모여라. 예? 예루살렘 모여라. 그 통솔하는.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분단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너무 좀 이렇게 정치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좀 세금 좀 덜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해달라 했더니 100배는 더 한다 이래가지고는 10지파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독립을 해 나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첫 임금이 되는데 자기가 제일 지금 정당성이 없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열지파가 결국에는 다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자기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과 베델 이런 데다가 짝퉁 성소를 세우잖아. 예루살렘 가지 말고 야 예루살렘 하나님이냐 여기도 있어 이래가지고 짝퉁을 만들어 놓고 딱 분단시켜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중앙성소 실로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성막으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방면 되는 백성이 이 넓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천막을 쳐야 되는 거 어디로 칠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데 있으면 와서 다 말뚝 박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날. 그럼 뭐예요? 서로 막 다툼 나고 난리가 나겠지. 바람 부는데 누가 천막 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가지고 성막부터 쳐요. 성막을 딱 쳐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서가 있어요. 동서남북대로 해가지고 세 집화씩 가서 딱 천막 치는 방식이 있어. 그러면 그게 센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이 중앙명소를 파도록 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불법한 교회로 가는 첫 단계가 뭔가 하면 사이비 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할 때 우리는 이제 목사님 그러는데 그 설교권을 얻게 되면 뭐 통합 쪽에서는 준목사라 하고 우리는 강도사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좀 그런데 뭐 한문 표현을 썼으니까 옛날에 강도 참 이게 칼든 강도가 아니고 강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 강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되겠지? 네? 강도사가 안 되면 칼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왜 그걸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기독교 알고 나도 도통했다고 나 은혜 받았다고 그래 자칭 그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칭 그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천합니다. 교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노예 가서 시험을 쳐요. 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목사의 자질이 있다고 그러면은 노예에서 시험을 쳐요. 그 노예에서 이제 추천을 해요. 노예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는 뭐 회의 있을 때마다 보이니까 상설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총회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교육 상설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신학대학원 같은데 자기가 그냥 입학하러 가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돈 보따리를 써가지고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교회 추천받고 노예 고시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위탁교육 시키니까 받아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장로교면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임을 하고 그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없거든요. 목사님들도 너무 장로교인데도 장로교식으로 안 해요. 엄청 봉태들이 많아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네? 그리고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근거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유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때는 뭐 요새는 뭐 2%가 부족한 교회, 2%가 넘치는 교회, 뭐 형용사로 된 교회들은 싸그리 다 잘못된 거예요. 형용사로 된 거나 예를 들면은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들 앞에다가 뭐 아름다운 교회 그럼 뭐죠? 파리똥무등과랑 똑같아요. 설교 끝나야 될 시간인데 화장을 잘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아름답다고 해서 여기다가 확 질렀어요. 여기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 거예요. 이미 거룩한 거예요. 교회 이름도 말이야. 막 삼위일체를 붙이지 않는가 말이야.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서 불러놓은 백성인데 거기다가 또 막 삼위일체 교회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건 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앙성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뭐냐 할 때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불법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는 다 자기 나름대로 하면은 막 내가 막 안순병이 이렇다 그러고 일으켰다 그러고 하는데 나중 가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지. 예? 설교도 가서 어디 가서 막 들었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 우리 고백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 창조에도 영광을 나타내셨고 구원에도 그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 벌리고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뼛속 깊이 나를 위해서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내 거 뭔데 나 잘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들도 그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말하자면 가난한 종교지. 가난한 종교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만은 속을 까놓고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어떻게 그냥 그거를 부패했는지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준다니 세일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중앙성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가? 장로교 와서 또 뭐 침례교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럼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유지하죠? 네?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거를 많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튀어야지 부흥된다 해요. 근데 그거는 반대말입니다. 교회가 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튑니까? 안 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죠? 튀는 교회, 안 튀는 교회예요? 제 말대로 하면 안 튀어야 되는데. 튀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지. 어떻게 튀었어? 그래서 아까 교회 이름 형용사가 잘못됐단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교회에서 뭐라 했는데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특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이 특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게 특이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짝퉁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교회에서는요, 1년 내내 얘기해도요, 귓구멍에 듣지도 않더만. 근데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는 은혜 받았다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은혜를 받아온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개교주의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보다 더 올라갔어. 그럴까는 막 슈퍼교회들의 탄생입니다. 슈퍼교회들의 탄생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다 똑같이 이렇게. 그 천주교가 문제가 참 많지. 가서 이거 막 마리아상 앞에서 빌고 가고 하니까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런데 그 하나의 그 통일된 것들을 겉으로만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울 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교회, 그래 내가 믿는 대로 하면 되지 해가지고 2층에도 교회, 4층에도 교회, 6층에도 교회. 제가 그래서 왔잖아요, 일산을. 설교목사 갔더니 4층이야. 6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한 건물 안에 6층 건물 조그마한 건물 안에. 참 민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잘못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무교회주의죠, 무교회주의. 꼴 보기 싫으니까 목사님이고 제도권에 있는 교회는 부인해. 그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보고서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의 슈퍼스타라든지 그 한 교회가 특이한 거라든지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싸워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조점을 뒀으면 모세의 설교의 모든 것들은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 말했을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말씀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가에 대한 전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거저 주니까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 설교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래? 그거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자력구원이에요. 내 스스로 공로를 세워서 뭔가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하겠다는데 그런 건 헛고생이 하지 마라. 바울이 그랬잖아. 오라 공부한 사람이거든. 그게 결국에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거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열심. 근데 우리 거꾸로 한다고. 구원 받았느냐? 예. 뭐가 사업이 좀 안 되면 또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또 찾아가서 또 구원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가 좀 잘 될 때는 그랬는데 뭐가 좀 안 됐어. 그럼 또 풀 주고 가도 또 구원이 없는 것 같아. 하면 또 구원 확신 또 주는 거예요. 뭔 너무 확신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 다 가짜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는 시원합니다. 낮에 좀 더운데 새벽에 기도 좀 합시다. 이런 건 안 하셔야 돼. 기도 다 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 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 여름에 잡천하지 않습니까? 주말 농장 좀 많이 하세요. 해봐야지 알아. 그래 쌀한톨 귀한 줄 알고 음식 안 버리지. 막 갖다 버리고 가서 그냥 며칠만 안 가면 다 잡초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지 가서. 잡초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오늘 하루도 막 자라. 뭐가? 잡초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발휘해.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에서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인데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인지 할 거야. 구원 확신한다니까 가서 계속해서 구원 확신만 얻으려고 하네.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 확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서 정말 내 생활이 그야말로 기름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생활이 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